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정말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훈련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제 삶에 뭔가 채워지고 풍족해질 때, 제가 누리는 것이 하나씩 늘어갈 때입니다. 쉽게 말해 평안할 때인데요. 이때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꽉 잡았던 그 하나님의 손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슬그머니 놓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때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3번이나 말했을 때 여전히 자기들의 안위와 명예와 권력을 생각했던 그 제자들처럼 저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삶이 계속되면 사실 제가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기도하고자 애써야 할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제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 찾아올 때야 그때서야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참 미련하고 간사하다라는 제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놓이자 제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억울함이었고요. 그리고 제게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정죄였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제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 그러니까 나만 봐. 내게 모든 시선을 둬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제 약함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이고 상황이 힘들 때면 능력도 지혜도 안 되는 제가 제 생각과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여러 번인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첫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부터 정말 여러 번 하나님은 저를 흔들고 깨우시며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주일의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안 버리고 써주시는 게 은혜다라는 그 저의 실체를 깨닫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살 것 같고 생명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지만 배우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흔들고 깨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내 힘과 내 뜻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 말씀 1절인데요,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아멘. 포도원에 빗댄 천국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시면서 너만은 살리겠다라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당시 청중들은 1절 말씀이 시작될 때 고개를 갸우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포도원은 수탈과 노동력 착취의 첫 번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군산에 가면 동네 이름 중에 미자가 들어가는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동네는 장미동하고 그다음에 미성동이 있는데요, 여기서 미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고요, 쌀 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일본 사람들이 군량미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 창고를 만들었던 곳이 장미동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쌀이 있었던 곳을 미성동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미동, 미성동은 일제강점기 때 수탈과 노동력 착취 현장이었던 거죠. 지금 포도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탈 대상 1호는 포도원이었는데, 포도주는 당시 귀족들의 고가품으로서 일반인들은 정말 1년에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았었죠. 잔치 때나 되어야지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음식이 이 포도주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당시 로마와 결탁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출신이었는데요,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곳이 바로 갈릴리, 그곳 출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거죠. 굉장한 서름이 있었던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대부분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으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온갖 수탈을 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전혀 이득을 보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일하지 못하면 그날은 전부 굶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지역에서 무리들이, 정말 온갖 지역에서 무리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셔야 또는 해주셔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상 밖의 말을 꺼내는 거죠. 포도원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수탈과 노동력 착취의 현장이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포도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꺼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이해되는 일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제가 겪은 일처럼 부당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일도 있을 테고, 우울하게 시작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고난도 있을 테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 있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사방으로 꽉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싶은데 도저히 기도할 힘이,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이 넘치는 그 포도원 같은 세상, 그곳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포도원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가를 알려주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 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전공이 자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비가 넘치는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포도원 앞에 서성이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은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일당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지금 합의를 한 다음에 그 일터로 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꾼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가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는 적당한 일당을 주겠다라고 합의한 다음에 일을 시키죠. 12시와 오후 3시에도 일꾼을 구할 만큼 지금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와서 지금 일꾼을 불러들이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6절에 보니까요,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을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의 성경은 이제 빈둥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놀 수밖에 없는 상황, 빈둥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삶의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땅이 없으니까 하루 일당이라도 받으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잃은 양 같다라고 하시면서 불쌍하다, 불쌍히 여겨주셨는데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빈둥거렸던 이유, 그곳을 떠나면 어떤 소망도 없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없는 절박한 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살기에 바쁜데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앞서서 말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야 우리가 관심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도와준다는 게 어려운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은 당시 권력층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착취와 수탈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 즉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직접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받도록 하겠는데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이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사실 주인이 일을 시킬 수 있는 관리인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꾼 구하는 일을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주인이죠. 이분의 심정,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면 사장님이잖아요. 포도원 수확철에 일꾼을 구할 정도라면 또
꽤 큰 규모의 포도원이었을 겁니다. 포도원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죠. 그러나 직접 장터로 나가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사장님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만일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일꾼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일꾼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한 과부가 그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부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말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당시에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 중에 대표적인 약자였는데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죽기만 바라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 나서서 그 일꾼을 먹여주시고 생명을 살려주는 것처럼 똑같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이 일, 포도원 주인의 이 일, 사실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왜 나에게 주시는지 사실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난달에 아내와 두 아이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로 잠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관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점심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용산역에서 내려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것저것 물으면서 아이를 챙겨주려고 했는데요. 아이는 이제 머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구토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릴 때가 다 되어서 아이가 토할 것 같다라고 하자 아내는 이제 급한 마음에 둘째 아이를 데리고서 지하철 화장실로 막 급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참지 못하고 화장실 앞에서 다 토해냈습니다. 이제 아이의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는 일단 그 음식물 토해낸 그걸 다 치우려고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우고 있었는데요.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었죠. 아이도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토사물도 치워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이의 상태와 그 현장을 보는 어떤 지나던 분이 수건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수건도 전해주시고 또 물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물 한 병을 이렇게 놓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아내와 함께 그 토사물을 다 치워주시고서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더럽고 꺼려지는 일인데 다들 바쁜 시간 중에 누가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두 분이 오셔서 아내를 도와주고 아이를 이렇게 챙겨줬던 거죠.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치우고 또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 아내의 상황 가운데 정말 힘이 되었을 상황입니다. 이제 아이 때문에 계획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숙소로 가게 되었는데요. 숙소에서도 아이는 여러 번 토하고 화장실을 오가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쏟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한 채 반나절 넘는 시간 동안 토하기를 반복하고 또 화장실 가서 다 쏟아냈는데 토하는 일이 이제 반복되니까 아이가 기력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되었죠. 결국 이제 다음날 제가 급하게 올라가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제 건강해졌는데요. 저는 나중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 들을 땐 정말 사소한 이야기이고 사건 같지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간섭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마음이 불안했을 아내를 위해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는 얼마나 아프나, 내가 지금 데리러 가야 하나, 이런 고민만 했었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이 아내에게, 아이에게 왔던 거죠. 그리고 마침 이제 아내가 숙소로 사용한 곳이 또 아는 목사님 교회 게스트룸이었는데요. 제가 못해주는 약을 그 목사님이 또 사모님과 함께 사다 주셨고, 또 식사를 챙기지 못할 아내와 아이를 위해 음식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로 진료를 다음날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께 연결해 주셔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잘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그날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제게 하나님이 제 삶에 오셔서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또 일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사건이었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깨어 계시는 겁니다. 일꾼을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특별한 보물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인데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참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위로와 소망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불러드리려고 직접 발벗고 나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저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오는 거죠. 오늘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을 보면 들여보내고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직원을 뽑을 때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 사장님이니까 국산품 포도가 잘 수확되도록 그 일꾼들을 뽑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수확이 잘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능력자를 뽑으려고 직접 나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포도원 사장님은 그럴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터에서 빈둥거린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만큼 힘들고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정말 벼랑 끝에 선 듯한 위태로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루를 버티기만 해준다면, 오늘 하루만 버텨준다면 좋겠다라는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라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거죠. 포도원 사장님, 즉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일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이 무엇을 해줄까 하는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박한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선 그들을 부르시고 그 형편에 맞게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분은 받아주시니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역사해 주시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 펼쳐보고자 미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자기 힘과 능력, 재력을 믿고 뭔가를 해보지만 끝내 실패하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작은 아들이 기특한 생각을 하나 하는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무척 기다렸습니다. 매일 문 앞에 나와서 언제 오려나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기다렸죠. 어느 날 문 밖을 보는데 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들이 오자 아버지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가 전에 어떤 일을 했건 지금 어떤 상태이건 관계없었죠. 그저 내 품에, 아버지 품에 왔다는 게 너무 좋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어제 또 기도를 했건 말씀을 묵상 또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에, 아버지를 내 품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벼랑 끝에 선 듯한 여러분을 일부러 찾아 나서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 한가운데 오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애타게 찾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읽었던 큐티 말씀 가운데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둠이 하나님의 어둠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박함과 벼랑 끝에 선 듯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해도 그게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을 더욱 붙들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그분의 힘을 공급받는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산과 골짜기 지날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참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제가 찾아오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기도 하고 정말 숨이 콱 막힐 것 같은 생각들이, 그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상황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싶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힘이 없지만,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용기를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힌 듯한 제 삶으로, 또 벼랑 끝에 선 듯한 제 삶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문제 가운데 와달라고, 주님 용기를 달라고, 주님 힘을 달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갈 것인가? 하나님, 이 순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을 외치면서 주님의 간절히 부리며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제게는 언제쯤 그 용기가 생기고 언제쯤 힘이 생기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안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걱정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은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기도하는 이 간절함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고 지구와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냥 은혜 부어주셔서 찾아오셔서 저를 살려주셨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그 살려주시고 은혜와 또 소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너만은 살리겠다,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그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며 기다리신 주님께 아버지처럼 언제 올까, 언제 나에게 기도를 토해놓을까, 그 문제를 언제 나에게 얘기할래? 라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께, 그분의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우리 할 수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